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부자들이여, 여러분에게 닥칠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불처럼 여러분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밭을 가는 일꾼들에게 지불하지 않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하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사치하며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도살의 날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찌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를 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불을 통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 가지로 승부하라라는 책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린 어떤 자기계발서 책인데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저자가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업가입니다. 빈손에서 시작해서 유명한 회사를 일구기까지 자신의 그런 여러 노력들을 책으로 또 강연하는 것을 좋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강연에 열광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책인데요. 요즘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다시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책에서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모든 것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에는 충분하다. 이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해야 하고 목표를 명확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말, 계획이 중요하고 목표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금과 옥조로 여기면서 오늘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말처럼 가장 중요한 것을 정하고 행동하고 목표를 향해 전진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13절 말씀.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돈을 벌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겠는가? 바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로 가서 1년 동안 지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해외에 파견 나가서 내가 돈을 벌어서 돌아오겠다라고 계획을 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쓰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중해 길이 열리면서 유럽과 북아프리카 쪽에 수많은 도시들이 생기고 그 도시들에서 유대인들을 원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근면하고 성실하고 돈에 대한 이치가 밝았던 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어느 순간 재정적 풍족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다시금 돌아와서 그 돈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나도 나가면 돈을 벌 수 있나? 나도 1년 동안 이렇게 해외에 나갔다 오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서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것이 핫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해외에서 돈을 벌면 우리도 저들과 같게 될 거야. 저들처럼 우리도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다 보니 벌어지는 일들이 생겨버렸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차별. 이 차별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오고 금가락지를 끼고 오는 사람들은 대접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누더기 옷을 걸치고 온 사람들은 무시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것이 다 이 일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차별이 발생할 때 재미있는 일이 발생하는데 뭐냐면 사람들은 차별을 없애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가난한 누더기의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차별이 있을 때 이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나는 차별받지 않아야겠다. 나는 좋은 옷을 입어야겠다. 나는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온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많은 돈을 벌고 온 사람들이 자신이 돈을 번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이만큼을 벌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내려다보는 것이 교만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바로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 아닙니까? 자랑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 또 알아주기 바라는 인간의 마음,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 이러한 마음들이 초대교회에 부에 대한 시험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보기에 좋아 보였기 때문이죠. 나도 저들과 같이 되고 싶어. 그런 시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돈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만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유혹을 하게 되고 이 돈이라는 것에 욕심이 빠지게 되는 순간 사람이 어떻게 파멸과 멸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차별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날 돈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우리는 어떻게 그 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재미있는 표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계급표라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강남이 있었고요. 1등급 강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던 동네는 6등급 정도에 있는 이러한 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있을 때 한 친구가 저에게 패딩 족보라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맨 위에는 몽땡땡이라는 메이커가 있었고요. 제가 입고 있었던 패딩은 10단계 가장 바닥에 있는 어떤 패딩의 메이커였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무언가 메이커로, 타고 다니는 차로, 또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별짓고 나누어 버리는 모습. 그러다 보니 돈에 대한 욕심이 커지는 게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나도 그럴싸한 번듯한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남들 타는 것만큼 딱 그 정도만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마음들. 재정 강의를 하는 김동윤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목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네, 이 책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사실 이 제목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돈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기엔 왠지
그러면 돈이 우상인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 다음으로는 좋아해도 되는 건가?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돈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돈. 죄책감이 듭니다. 왠지 돈을 좋아하면 죄책감이 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돈 자체를 한 번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다른 말로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돈이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릴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돈, 이러한 부, 이러한 돈을 통하여 누려야 될 것들,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야고보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아멘. 앞에서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계획을 정하고 목표를 정해라. 여러분, 이 말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는요,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잠깐 살다가 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안개와 같은 인생조차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안개와 같이 잠깐 왔다 가는 인생에도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생명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생명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 세상의 첫 열매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생명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첫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심겨져서 살아나는 한 사람, 그렇게 말씀대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계획은 주인의 컨펌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주의 뜻이라면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 주의 뜻이라면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복음만 들고 달려갈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한다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한다라면 다시 부의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 부의 시험에 빠져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시작을 알린 존 웨슬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명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핵심 3대지는 이것이에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두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세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 자, 1번과 2번만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의 위로를 좀 얻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많이 벌어서 많이 저축하자. 아멘. 네, 그랬는데 이 설교의 핵심은 세 번째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버는 이유, 많이 저축하는 이유, 이것이 어디에 있다? 베풀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입니다. 쉬고 싶을 때 쉬지 않고 야근해 가면서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면서 번 돈입니다. 여러분, 욕먹어 가면서 번 돈이고요. 상사의 눈치를 봐가면서 번 돈입니다. 이 돈이 어찌 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걸까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 속에 숨겨 놓으셨어요. 바로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동안 달란트에만 집중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요 굉장히 속상합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열심히 벌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5달란트 벌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성과급을 받아야 합니다. 5달란트 벌었으니까 5달란트 번 만큼의 성과급을 주십시오.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5달란트 번 사람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5달란트를 가져갑니다. 당신의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가져갑니다. 이 땅에서 달란트를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맡은 자로서 돈을 버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저축은요, 내가 육체적 욕심에 빠지지 않고 주신 것에 만족하게 살면서 하게 되는 저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선택의 순간, 수많은 고민의 순간, 수많은 것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래, 검소하게, 겸손하게,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면서 저축을 하라는 이야기고,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베풀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으면 뭐다? 이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죄가 됩니까? 내가 내 힘으로 번 건데 이게 왜 죄가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그냥 세상만 사랑하면 되겠네. 그런 고민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1장 27절, 우리가 옛날에 보았던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번 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사람에게 이것이 경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섬기라고 내게 돈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고아와 과부에게 돈을 주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짜 경건,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리는 행동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말에 합하게 움직이는 상태, 이것이 바로 정결 그리고 경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돈을 벌어서 남을 위해 사는 인생, 어떻게 보면 조금 숨막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좋은 거 먹고 싶고, 나도 좋은 거 누리고 싶고, 나도 좋은 거 입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 말씀만 들으면 이상하게 그 모든 게 내 것 같지 않은 것만 같은 것을 바라볼 때마다 참 불합리한 것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가 딴 데 없어요. 교회가 공산주의 같아요. 벌면 바치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그러고 섬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일방적으로 너희의 것을 포기하라라고, 너희가 가진 것을 그냥 나한테 바치라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달란트, 이 재정적인 이 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을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팔복의 시작,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팔복의 시작은요,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고, 온유한 자,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 설교하실 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들 앞에서 제일 먼저 너희가 이러면 너희가 이런 것들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다 포기해. 야, 이 세상의 거 하나도 네 거 아니야. 다 내가 준 거야. 너희는 청직이야. 그러니까 나의 것을 맡고 있으니까 다 줘. 그게 내 뜻이야 라고 말하면 아무도 그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비해 주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상급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곳에서 땅을 받는 것 참 의미 크지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통용이 되겠습니까? 통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땅, 그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 하늘에서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업입니다. 평생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소망입니다. 평생 우리가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냥 너희의 것을 나한테 바쳐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서 유업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대 급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이 땅에서 쉽지 않고, 이 땅에서 신앙의 어떠한 것들을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재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재정의 문제도,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건물을 세워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살고 좋은 것을 먹으며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하나님이 없는 결과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그분의 종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재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부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는요, 바로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돈을 많이 쌓아두는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내 손에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이 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곡식을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더 짓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쌓고 싶어서 창고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20절 말씀, 누가복음 12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은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쌓았습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쌓았습니다. 이게 있으면 내 미래가 풍족해질 것 같기 때문에 열심히 쌓았어요. 근데 그 결과 나는 오늘 죽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 물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5장 이하에 나오는 부자들, 이 부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두 마음을 품은 너희들, 돈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잘 보아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이여, 여러분에게 닥칠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고 통곡하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사람들, 나를 위하여 부를 쌓아놓는 사람들에게 슬퍼하고 통곡하는 고난이 올 것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왜 슬퍼하고 통곡해야 합니까?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사 있죠. Winter is coming.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많은 것을 쌓아둔 사람이 울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기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아기를 처음에 키울 때 그 유모차 가지고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모차 사러 그 베이비 페어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150만 원짜리 이 S 메이커를 타면 아이의 뇌가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더 공부를 잘할 수가 있대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래서 카시트를 사러 갔는데 카시트 살 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충격 흡수 장치가 있어서 아이의 뇌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혹합니다. 혹해요. 그 말에 혹합니다. 우리 아이가 좀 더 잘 자랐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좀 더 잘 컸으면 좋겠고, 혹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은 좋은 것이구나. 정말 돈은 좋은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돈이 있는 사람은 울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배우고 싶은 거 다 돈으로 배울 수 있어요. 아무리 축구를 잘하는 개인 독학을 한 사람이 아무리 축구를 잘한다 하더라도 많은 돈을 주고 프로에게 레슨을 받는 사람보다 축구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모든 게 가능한 세상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만큼 돈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여러분, 돈이면 모든 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울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울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결핍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이 없고, 부족한 게 없어서
항상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울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들은 울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것만 같았던 재물들이 마지막 날에는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나를 인정받게 해주었던 내 옷, 이것만 입고 가면 교회에서 인정받게 해주었던 그 옷도 좀이 먹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쓸모가 없어지게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썩어 없어져 버리고 나의 방패막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린 순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불처럼 여러분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날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이런 재물, 이런 금, 은,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쌓았는데 어느 날 찾아오니 마지막 날이 우리 눈앞에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증거할 것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올 거기 때문에 재물은 의미가 없다. 어떻게 보면 혹자들은 이것을 정신승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 그렇게 마음 먹고 살면 편해. 그러니까 넌 그냥 그렇게 평생 살아. 마지막 날 언제 올지 모르는데 평생 살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께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심판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이 멸망의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은 때에 관심이 많아요. 왜요?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때가 가까이 오면 그쯤 돼서 이렇게 변화가 되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쯤에 맞춰서 내가 그냥 내 옛날의 모습 버리고 새 사람을 살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은 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때와 시는 아버지만 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말해주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처럼 사는 것. 오늘 죽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깨어서 오늘을, 영원을 준비하는 삶,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라, 잠들지 말아라,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 그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마지막 날이 올지 모르는데 왜 썩어 없어져 버릴 것에 그렇게 집중하고 그것으로 나의 자랑을 삼느냐.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러분은 땅에서 사치하며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도살의 날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찌웠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버는 여러 과정에서 수많은 불의한 것들이 진행이 되고, 소위 말하는 부족한 사람들,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돈 때문에 어려운 생활 가운데 살게 하는 수많은 일들을 이 당시 돈 있는 사람들이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게 잘못된 건지 몰랐어요. 왜? 그들이 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높아지고 더 교만해지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사치하면서 잘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도살의 날에 마음을 살찌웠다. 여러분, 도살장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도축되는 대상은 가장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동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내가 스스로를 살찌우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날에 가장 큰 심판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찌우면서 먼저 죽어야 할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면서 살아가는 그들.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이 다가왔음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허무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죽을 건데 오늘 이 사소한 거에 왜 목숨을 걸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한창을 아프고 이제 백혈구 수치가 0이었던 적이 한 달 반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이제 저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순간이 굉장히 좀 무섭고 되게 두려웠었습니다. 근데 저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어?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어? 혹시 이런 거 뭐 원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아내는 그 상황을 모르고 이제 저한테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 관점에서 왜 그 온열에 그 뭐 하늘 품으면 서리가 내리고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고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가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을 아내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요, 그 순간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런 거 다 의미 없다. 그런 거 다 의미 없어. 그냥 마지막에 내가 만약에 지금 마지막이라면 나는 그냥 우리 애들하고 그냥 너를 보면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어.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사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인생을 사는가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찰나의 것을 왜 그렇게 영원한 것과 바꾸려고, 왜 우리는 반대의 길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맛 바꾸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준비되어 있는데 왜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천하를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가? 당장 배가 고파서 팥죽 하나에 자신의 내일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장자권을 바꾼 에서와 같은 인생을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진짜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민이 아니라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셨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는 이 부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 저 이렇게 이 시험을 잘 이겨내고 달려왔습니다. 제 욕심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바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이 나에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썩어 없어져 버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무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 허무한 것 어떤 것 하나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보증해 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스만 투르크 왕국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술레이만 1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내가 죽고 내 관에 나를 넣을 때 팔 하나를 밖으로 빼달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영토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나 같은 사람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고 가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받았던 고통의 흔적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이 땅에서 내가 사치할 거 다 사치하고, 이 땅에서 내가 돈의 문제 앞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라는, 정말 이런 스스로 시험에 빠진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결론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돈을, 또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을 주실 때, 그리고 그때를 위하여 오늘을 정말 이 부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기엔 어려운 게 맞습니다. 현 시대의 가치관, 빨리 은퇴하기 위해서 지금 영혼까지 절약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는 아마 오늘의 이 말씀이 전혀 와닿지 않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장차 다가올 진노, 그거보다 더 슬픈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시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저는 소망이 하나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만났지만 저는 이 모임이 저 하늘나라에서도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저 하늘에서 만났을 때는 우리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고 그곳에서 서로 만나면서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추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결단하고 같이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요셉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